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고 또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 디모데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체험받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말씀이 전해졌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시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위협과 또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더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들을 더 이어서 나가길 원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자체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눈에 보이는 박해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의 시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굳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분명한 해답을 찾고자 하지 않고 그냥 그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제 보면은 한국 교회도 목회에 대한 현실이 점점 어렵다 보니까 신학교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인원 자체가 점점 줄고 있고 또 학교가 이제 점점 더 교단 차원에서도 좀 통폐합을 대학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기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목회하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목회를 막 시작하는 그들 향해 봤을 때에 그 어려움의 시기를 또 감당하고 또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맡겨주신 일꾼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좀 바울이 디모데를 그 세워 나감에 있어서 가졌던 주의를 감당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그래도 좀 조금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한 간증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했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디모데서는 이제 바울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로마 감옥에서의 그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때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은 디모데가 마지막 순간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거나 또 그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고 또 그가 영적인 사역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또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오늘 본문의 간증을 통해서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가 그 히브리적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의 감각적인 것을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나름대로의 그 생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갇힌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그 다소 지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지역의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그 보편적인 그 특징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만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가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었고, 또 그가 유대교에 의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는 데에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중심에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곧 유대교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유대교의 그늘 아래서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의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공백기를 거쳐서 그는 비로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복, 눈에 보이는 복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어떤 그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또 물질적인 어떤 복의 개념으로 통해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거든요. 본격적인 고난의 시기를 그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또 로마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또 환난 가운데 매맞음과 배고픔과 풍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 당시부터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본인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직분.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정말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또 때로는 직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주변에서 좀 많이 봤어요. 직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안 준다고. 누구에게 정말로 직분을 받고 싶어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직분 준다고 교회 떠나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뭘까 직분이라는 게?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 직분이라는 게 무엇일까? 똑같은 직분인데 누구에게는 아주 동경함의 대상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뭘까?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를 통해 보면은 충성되이 그 사람을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할 사람 없어가지고 교회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 직분 맡았구나.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바울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직분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했고, 그 이전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직분이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거죠. 내가 혼자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그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이 생겨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아 나아가려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선택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선택한지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왜 직분 주어졌습니까? 저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왜 주셨을까요? 저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충성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것, 내 마음의 중심 어떤 부분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의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봤을 때 나는 별로 이렇게 충성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베드로의 발은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그 베드로의 발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충성되이 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난 할 수 없는데, 하지만은 앞으로의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억지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 부담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넘어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세워져 있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울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방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신실한 사역자이자 일꾼으로서의 바울서대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 자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더 새로워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맡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 또 그분과 화평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나를 그분께서 믿어주셨구나.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숫자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더 깊은 교제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도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그는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갔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폴 모리스라는 분이 이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한 30년 정도 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자신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봤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고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긍휼을 입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긍휼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을 보신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갔죠. 바울의 예를 통해 보면 열심히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고 뛰어간 거죠. 그 방향을 잘못 잡고 뛰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우월함이나 자신의 사역의 어떤 것을 강조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겸손함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것, 그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좋고 중간까지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화려한 명성과 명예를 얻는 사람일수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의 헬라어 번역으로 오면서 이 주라는 이 개념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오는 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것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14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믿음으로 성취하는 약속임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성경에 아무리 귀한 말씀도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풍성하게 넘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입니까? 옆에 있어야 사랑하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모호한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바로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죽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임을 그는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전파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믿고 이 사랑함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내가 축복받는 그 삶의 모습만 바라보면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든 것은 여전히 삶의 관심이 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전도는 나아가서 어떻게 계속 전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믿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나고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안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그거 한 가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보면 신앙의 모습은 완벽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삶을 통해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는 차도 안 다니고 그 동네는 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찾으라고 돌 날라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는 것.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완벽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 유대인인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사명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길도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서 나타납니다. 15절 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대표자가 나다. 내가 괴순이라는 것은 현재형이거든요. 내가 예전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지금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명 마칠 때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인생의 자랑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15절 9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 자랑거리로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십니까? 절망했을 때에 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얼마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발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지금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뭐 전도할 수 있겠어?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올라서면은 내 그때부터 전도해야지.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바울사도 예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어떤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걸 바라보면서 그 예를 들면은 그게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내가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건강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의 개념 가운데 들어서고 그것을 소유함 가운데 전하고자 했을 때 결국에 남는 건 나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의 자리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주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남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 왔어. 그 다음에 내가 망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그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 자체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함이 전도죠.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하고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왜 아직도 이러고 계시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숨쉬고 살아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야, 바울도 구원받았대더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졌던 바울도 구원받았대더라. 이런 이야기, 그런 하나의 예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겠어요? 바울의 믿음의 겸손에 대한 표현이겠죠. 자신의 그 약한 모습,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이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숨기고 싶은 과거, 지난날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고 항상 겸손한 자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냐? 정말 한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미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분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성품, 또 그분이 행하고자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 외에는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주께 대한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 외에는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영광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감에 있어 다 사라지죠. 한 80세 넘어가면 다 평준화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건강이 좀 괜찮으나 안 괜찮으나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찬가지죠. 바울사도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그게 온전히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가장한다라는 것은 이건 뭐 세상 것에 대해서 그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물질적인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날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또 눈에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익숙해짐 가운데 많은 부분을 또 잃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자리, 그분이 함께 하신 것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적인 본성 때문에 많은 부분을 또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환경이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생을 통해 봤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이후에 로마까지 4차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 정말로 그 한 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년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교인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잖아요. 그 순간순간 그는 육신적으로 경험하게 된 이 고난은 정말 힘들었지만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함,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인해서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깎아버리지 마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 비춰지길 하나님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봤을 때에 세상에서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더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자 힘쓰는 귀한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사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비춰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믿고 따랐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서 신앙인으로서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님을 들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부흥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